자, 반갑습니다. 또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한 주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관점에서 환경윤리를 살펴봤어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각각의 관점들을 살펴봤었는데 어디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동양의 환경윤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도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핵심적인 쟁점은 없어요. 단순하게 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정도를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수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동양의 환경윤리는 크게 세 개의 사상으로 나누어 볼 텐데, 유교, 불교, 도가 사상으로 나눠 볼 거예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1단원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 했던 것의 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동양의 환경과 자연과는 서양의 고대, 중세, 근대까지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배하고 관리해야 될 도구,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는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그런 도구적 자연관보다는 이 유기체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양의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구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달이 있어요. 서구적 관점에서는 지구와 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원자라고 쪼개서 보기도 했지만 일단 여기는 비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사이에는 기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달과 지구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구적인 관점보다 조금 더 일찍 썰물과 밀물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수간만의 차.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인간과 자연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동양에서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유교에서 특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근원입니다. 완벽하게 선한 것이에요. 서구적으로 보면 신과 같은 것, 그것을 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선한 것, 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서 자연 속에도 도덕의 이치가 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사군자와 같은 게 있죠.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와 같은 자연물 속에서 도덕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 소나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조와 절개를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혹은 우리가 또 반포지효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이제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효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도덕의 이치를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호연지기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 호연지기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않았을까 하는 표현입니다.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도덕적인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해요. 맹자라는 책에 등장했던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도덕적인 기운을 본받기 위해, 배우기 위해 소풍을 가죠. 현장 체험학습. 그런 것들 역시 유교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마무리가 돼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을 등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이 뭐 동아시아사 또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성리학을 배우죠. 성리학에 보면은 이 성증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증리. 이 만물들은 각각 고유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 이 만물의 본성 속에 곧 무엇이 있느냐? 이치가 내재한다 라는 것이 성즉리예요. 기본적으로 유학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순자를 빼고 다 선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선한 이치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듯이 이 컵 속에도, 분필 속에도 이치가 내재해 있다라고 보는 게 성증리설입니다. 성증리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도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경지로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천인 합일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유학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선한 것, 도덕의 근원. 자연 속에서 우리는 도덕을 배워서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도덕을 숭상하는 유학이라는 사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관점으로 가볼게요.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진리, 핵심은 바로 이 연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연기설, 우리 배웠었는데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럽냐? 집착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집착하느냐? 연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실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 해탈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연기설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도 박근호의 머리카락, 박근호의 눈, 코, 입, 얼굴, 뼈, 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잠시 잠깐 모여서 나라는 인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오늘 먹은 쌀, 돼지고기까지도 나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처럼 나와 자연 역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설명할 때 불교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이 수업을 듣게 된 데에는 대략 20년 전쯤에 그날의 날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전 그날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이 여기 수업을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린가 싶죠? 20년 전에 그날 날씨가 지금처럼 너무 청명한 가을 날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손잡고 나들이를 갔다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수 있어요. 혹은 그날 날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를 피하다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날 길거리에 핀 꽃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년 전의 날씨, 그리고 여러분이 18년, 올해로 18살 맞죠? 맞나? 18살. 그 세월을 살아왔던 원인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것에는 비단 여러분의 선택도 있지만 여러분 환경, 자연, 부모님, 선생님, 친구, 수없이 많은 영향들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중시하냐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의 실천을 중시하죠. 나와 개는, 나와 고양이는, 나와 나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업을 베풀어야 되고, 선업을 베푼과 동시에 악업을 쌓지 말아야 돼요.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쁜 행동으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살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스님들이 밥을 먹는 행위를 우리가 주로 발우공양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우공양.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는 아마 뭐 여러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릇에 본인들께서 먹으실 양만 담고 그걸 다 먹고 나면은 물을 붓고 단무지로 그걸 열심히 또 다 닦아서 그걸 다 먹죠. 다 드시죠. 왜냐하면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남김없이 다 드시는 것들 역시 자비를 실천하고 살생을 했다면, 불가피하게 했다면, 우리 슈바이처 했잖아요. 불가피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지만 침해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인드라망의 보주라는 게 있어요. 뭐 주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불교의 호법신 중에서 인드라라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물이에요. 인드라망이 사용하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주 무기로 사용하세요. 깐지 같아. 죄송합니다. 짜세가 안 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물을 주 무기로 싸그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물에는 그물 우리가 알다시피 코가 있죠. 그물이 묶여있는 이 코마다 구슬이 달려있어요. 고물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인드라가 사용하는 그물의 고물구슬. 여기 막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있는데 이 구슬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슬이 비치겠죠. 그리고 이 구슬에 이 구슬이 비칠 것이고 이것이 비치고 하면은 이 구슬 속에 또 다른 구슬이 비치고 그 구슬 속에 또 다른 구슬이 비치고 또 비치고 수없이 많은 구슬이 이 하나의 구슬 속에 비치고 있겠죠. 그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예전에 자주 인용되었던
문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혹시나 기출문제 풀다가 궁금할까봐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뭐냐? 결국 서로 의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살생하면 안 된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가의 관점이 있는데, 이 도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핵심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적인 삶이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이다, 즉 인위를 부리지 않고 이 무위의 자세로서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지금 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간의 인위들이 쌓여서 생긴 질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게 되면은 학업도 쉬어줘야 되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발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전기 불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는 이 인위적인 문명, 기술의 발달, 대단히 싫어해요. 왜냐면 요거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그래서 뭐 각종 뭐 무기 같은 것들 다 녹여서 농기구 정도 만들고, 수레가 있어도 쓸 일이 없어야 되고, 굳이 먼 동네와 교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도가의 이상적인 삶이에요. 자연적인 삶.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학이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에서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인위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 하늘과 땅은 불인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자,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인간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은, 우리가 사극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임금이 부덕해서 뭐 별똥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태풍,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인간에게 상을 주기 위해 자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오늘 떠오르는 게 나를 위해서 뜬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는 그냥 뜨는 거예요. 뭐 좀 더 과학적으로 보자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지구 때문에 해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비단 인간 때문에 뜨는 건 더 아니고, 개를 위해서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요. 어질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위한 규범이에요. 인위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도가는 인, 의, 예, 지, 이거 다 사기라고 봐요. 사기꾼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 잡으려고 만들어낸 거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우리가 충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충신이 없기 때문에 충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라면 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충해야 된다, 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에게 학교 폭력 하지 마라, 학교 폭력 교육, 뭐 인성 교육 이런 게 강조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인성에 부족함이 있어서 학교 폭력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억지로 뭔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더 큰 혼란만 생기잖아요. 애시당초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의 예지와 같은 것들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잠깐 이야기가 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늘과 땅을 결국 어질지 않다,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점이 유학이랑의 가장 큰 차이예요. 물론 불교도 천지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이다라고까지 보진 않아요. 그냥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봐요.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상 주기 위해, 벌 주기 위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목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교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인간이 도덕적이지 않을 때 지진을 일으키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일어나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은 풍년이 들고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유교의 자연관이에요. 그런데 도가는 자연은 그냥 자연, 무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무질서하냐? 그건 아니에요. 자연은 질서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올라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질서가 있죠. 우리가 뭐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설이 내리고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온도가 바뀌어가야 되지만 요새는 이제 봄, 가을이 원체 짧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낮 온도가 뭐 영상 33도였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뭐 영하 10도 떨어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서서히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가면서 점점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면서 동지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밤이 최고로 길어지게 되고 다시금 반대로 줄어들게 되고 점점 따뜻해지고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우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가의 자연관은 무목적, 도덕적이진 않지만 일정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에 따라서 인위 없이 무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이 도가의 자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교, 불교, 도가의 자연관을 살펴봤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유불도 자연관은 전부 다 인간과 자연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았고 유교의 핵심은 자연 속에서 도덕을 찾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하나 되는 경지, 천인합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이 특이한 것이었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 도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자연은 인간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보았을 때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동양적인 관점이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잘 활용해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할 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장마철을 돌아보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너무나도 길었죠. 물난리가 났던 동네들도 많았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도 이런 자연, 환경 보호에 조금 더 앞장을 서서 여러분이 미래에 살아가야 될 날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환경윤리는 끝이 났어요. 이 뒷부분에 있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등교하고 나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 그 전에는 미리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